저희 주어진 시간마다 구약의 인물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등장은 창세기 29장 35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 나온 그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런 뜻에서 유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아들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서 한 4개까지는 외우죠.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는 저도 외웁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루벤이 그의 첫 장자, 야곱의 첫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심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됐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째, 첫째, 둘째, 셋째가 실격되어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 순서에 의해서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봅시다. 형제들이 동생을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유다가 나서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차라리 팔자 왜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라고 이제 팔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마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그 여인과 세 아들을 낳고 그의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당시 문화가 형사 취수제가 이렇게 형이 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둘째인 오난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그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유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죽음의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또 심하게 얘기한다면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가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수절하고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있은 후에 이 야곱의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아들 둘을 잃고 자기 부인을 잃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왜 그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는지, 베냐민을 그렇게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그래서
왜 그쪽에 마음에 쏠리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실제적으로 죽은 거는 아니지만 죽었으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죽었다. 아들 잃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 아내 잃은 야곱의 마음, 베냐민 낳다가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온 거죠. 그러면서 끔찍하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아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작전을 세우고 그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죠. 야곱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말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바로 유다의 자식임을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이 성경절이 그 유다의 인생에 큰 변환점을 준 성경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성경에는 이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기근이 심해집니다. 아마 그 이후에 아버지 근처 쪽으로 왔겠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험을 당하죠. 두 번째 올 때에는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시몬은 잡혀 있고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요셉의 그 단호함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죠. 만약에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냐면 내 아들을 죽이시라고. 그가 다말과 낳은 아이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또 요셉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잔이 나오고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유다의 변화,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치시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똑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뼈아픔 같은 것,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가 첫 번째 되었고 두 번째는 다말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것이 유다로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있어도 영적 유다 자손은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있어도 영적 유다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불리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다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은 아픔을 겪으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새 생명,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새 생명, 새 출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에 예수가 태어나야 해요. 그런 일들, 정말 우리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다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만이 대놓고 이렇게 지팡이와 도장을 이렇게 보낸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니까 시아버지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와요. 드라마나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도 봐서 알지만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증거를 없애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보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악독한 짓은 안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증거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죄는 그러한 순간에 저질러져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잘났으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올바르다 여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순간을 그냥 덮고 넘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아마 이때에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덮고자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둘을 치셨던 것처럼 그를 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이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가 그 문제를
덮고자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거예요. 내 장자권도 없어졌을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의 앞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어난 일들 속에서 생각들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일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넘기면, 잘 넘긴다라는 건 덮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새 출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이렇게 옵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들,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을 기회로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죄, 내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새롭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얼렁뚱땅 이렇게 덮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보다 옳아요.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속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그 이후에는 언제나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중재자가 돼요. 그런 유다, 변한 유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유대인이다라고 오늘날까지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 유다의 어떤 변화한 그 시점, 그런 것들을 좀 명상하시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되고 책임지는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제 또 말씀의 잔치 끝났습니다. 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새 생명,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상대방이 옳다라는 것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